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나그네의 눈에 저만치 한 우물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뛰어가 급히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두레박을 길어 올리자 뭔가 묵직한 것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커다란 금덩이였습니다. 그때 긴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내가 찾은 것이 이것이냐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나그네는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것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큰 은덩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이냐? 아닙니다. 나그네는 대답하고 서둘러 3번째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레박을 올렸을 때 그 안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담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묻기도 전에 나그네는 제가 찾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그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묵상의 주제가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또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또 다른 목마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글이글 볕이 뜨거운 정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셨던 것은 당신이 목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 여인은 잠시나마 잊고 있던 그녀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에 5명의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매번 남편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겠지. 이 남편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실망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그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그대로 아는 채 그 물가에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자신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녀는 그 평생 살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찾던 그 물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참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그 생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지금 그녀의 삶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그녀가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아무리 애를 써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 어떤 조건 없이 그저 우리 존재 그대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다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영원히 그치지 않고 새롭게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은 비로소 온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나그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한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삶의 목마른 때마다 이 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침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사랑과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길러 올려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